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 역대하 2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요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시아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킵니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다시 한번 보죠.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직접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릴 때도 본인이 옆에서 그 제사 자체를 주도하긴 했겠지만 직접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을 겁니다. 이거 왕이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심판이 문둥병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문둥병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별궁에 거하는 동안에 일찍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25세의 왕이 된 겁니다. 이러한 두려운 일을 겪고 나서 조심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단 말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직접 주도할 그 거리 자체를, 그 문제의 원인 되는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성전 자체에 들어가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사는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집례하게끔 자기는 뒤로 물러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의 실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린 더 큰 이유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더 심각하게 보신 이유는 그가 단순히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려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사장은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에게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평소에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곳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도가 쌓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담 왕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사독의 딸이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사독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루사랑의 여인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 가문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란 믿음의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 우시아가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라 했던 그 충격적인 모습 보고 굉장히 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아들 요담은 그랬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담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말씀 같이 읽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담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한 바른 길을 갔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자세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해 보이는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할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중간에 내 욕심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옛사람이 불쑥불쑥 솟아나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할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죽했으면 그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이 내 옛사람과 싸우는 삶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충만하게 굳건히 뚜벅뚜벅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담왕이 다른 것은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믿음 생활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문제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 제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종의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자, 요담 왕은 신실합니다. 왕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그걸 따르지 못했을까? 간단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의 자리는 단순히 정치만 잘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담 왕이 그렇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려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텐데 그걸 피한 겁니다. 그 정도의 열심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 조상 다윗 왕은. 다윗은 전쟁도 능한 사람이고 정치도 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은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데 열심히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믿음의 열심이 은혜인 겁니다. 믿음의 열심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평양 대북운동이나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쓰셨겠느냐 말입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쓰십시오. 그런 믿음의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합니다. 자기가 매도 수십 번 맞았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에 맞았다.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강도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가운데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이외의 일이 다 자기가 고통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건 다 뒤로 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무슨 말입니까? 그런 육신의 고통 내가 다 겪었지만 내가 마음 쓰는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고 혹시나 실족하는 성도가 있지 않나 염려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람을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감동을 주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는 자로 열심을 내셔서 감동 주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옛사람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